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과 50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 우리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혹시나 성경 없으시면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사실은 그 구약의 이제 후반에 있는 소선지서들을 잘 안 읽죠. 거의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렘넌트들 아닌 이상은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한번 시간 날 때 스가랴 말라기나 하박국이나 쭉 읽어 보십시오. 거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어떤 좀 포럼을 좀 하려고 하냐면요.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고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 야고보서가 교훈적인 말씀이 많은데 3장에는 말 조심하라는 거지요. 네, 어떤 말을 하냐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바다를 움직이죠. 근데 그 배는 저마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큰 커다란 배를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키예요. 배 중앙에 가장 중요한 곳에 키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돌리면 거대한 배의 방향이 움직여집니다. 그러하듯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 말하는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인정하는 사람 또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중요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전 고등학교 때 한번 유광수 목사님이 부페를 사주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 팀들, 우리 고등부 이제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페를 사주셨는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거든요. 형기라 많이 먹어? 저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꽉꽉 채우고 꽉꽉 압축 정도에서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가 많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참 우리는 말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 많은 말을 하고 어떨 때는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말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말을 나누고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런 방향으로 살아가는데요, 한 가지를 떠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많은 말을 주고받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지 굉장히 중요시돼요. 거기 막 매여 살아요. 묶여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의 나는 소중한데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잃어버려요.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거든요. 안절부절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을 쫓아가다 보면 뭘로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따라가요. 또 그 말들을 쫓아서 막 사람들의 말과 나누고 소통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떠나 뭘 쫓아 살아갑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기준하는 소중한 가치를 막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그렇더라고요.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생각해요. 근데 가슴은 뭘 쫓아가요? 세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자신도 모르게 쫓아가요.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의 길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진짜 그 말들을 막 쫓아가다 보면 렘넌트들이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라고 부르시는데 그 현장의 흐름에 갇혀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뭐 되냐? 바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게 반복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이 상태가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딱 되냐?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딱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된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노예와 속국과 포로 안에서도 다 먹고 살아요. 자유인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분 자체가 매여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딱 이제 뭐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딱 다잡고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잠언 말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시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수많은 상황을 만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사람의 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누구야, 없지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혹시 하나님을 보고 들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말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뭐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찰한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언제 떠나갑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어떻게 넘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뜻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는 구원을 얻는 지혜 속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지요. 걱정합니다. 전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특히 고3들 답답해합니다. 입시, 대학, 사실은 그게 끝도 아니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한계를 만나고 넘어서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초딩되죠. 초딩되자마자 중딩됐다가 고딩됐다가 고딩되면 대딩됩니다. 대딩이 끝입니까?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걱정합니다. 결혼하면요 양육이에요. 집 사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늙어요. 그럼 내 애가 애를 또 낳아 애 기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알지 못하는 오늘의 삶과 미래의 길을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매여 살아간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본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 부족한 상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말씀은 말씀이지. 말씀은 완전하지. 근데 난 불완전하잖아. 그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렘넌트 사회 가는데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영적 시스템 바꾸려고 막 강단 말씀을 학교 오가면서 듣는데, 강단 말씀 듣는데 2부 말씀에서 딱 우리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단한테 빼앗긴 거 첫 번째 인재. 딱 그 말씀 듣자마자 마음이 다치더래요. 이건 내 말씀 아니라면서. 나는 갑자기 멀어지더라. 인재가 아닌데. 썸밋 들을 때마다 불편하대요. 나는 정상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썸밋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태로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인재의 기준이 뭔데 도대체? 니 뭐가 인재의 기준인데? 공부 1등한 사람이 인재가. 그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생각해라.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믿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어떤 렘넌트 교사가 이제 사역자 청년인데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렘넌트 사역자에 자격이 없는 것 같대요. 준비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야. 그럼 니 도대체 어떤 자격을 준비하면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렘넌트 사역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도찐개찐이에요. 다 그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그러니까 잘난 것에도 매이지 말고 못난 것에도 묶일 필요 없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도록. 에스겔서 37장 말씀 아시죠? 말씀을 대하는데 소망 없잖아요. 마른 뼈잖아요. 황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됩니다. 그게 구약의 사건입니까? 에스겔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말씀에 아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딱 붙잡고, 그렇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남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요. 전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복음 증거 통해서 생명권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복음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복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걸음 속에 사람을 만나도 축복하고, 제가 저희 팀들 만나면 계속 축복을 하는데 약간 진정성이 없어서 되게 욕먹거든요. 랩런트, 여자 랩런트 보면 아이고 이뻐졌다. 근데 눈을 안 봐요 제가.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말버릇이라 그렇게라도 합니다. 저는 진정성이 떨어지지만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그것도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요, 뭘로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고, 알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왜냐? 하나님이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문이 뭡니까? 5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나, 만남, 가정, 전문성, 지역, 교회. 이게 5 기초의 개념이에요. 이 5 기초 개념 속에 내 삶에 말씀이 흐르고, 만남 가운데 말씀이 흐르도록, 내 가정의 순간 속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어떤 사람이 딱 자리 잡죠. 그러면 이상한 데로 방향을 흘러간 사람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오면 그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얘기하다고도 이 사람은 뭐 그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흐르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이 막 흐르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 속에 더 큰 불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 걸을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든 것에서 뭐요? 말씀이, 복음이 흐르게 하는 삶.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흐르고, 만남 속에 복음이 흐르고, 가정 속에 복음이 흐르고.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내게 임한 말씀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개념을 착각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뭘로 찬양합니까? 주신 삶으로. 학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실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르는 학업은, 학업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흐르는 전문성은, 그 전문성이 사람을 치유한다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랩런트 하나가 다 이제 다락방 하는데 갑자기 밤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딱 나오면서 하는 게, 수학 만든 새끼 죽이고 싶다 이러는 거, 혼자말로. 수학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나도 어릴 때 피타고라스 그 자식이 싫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수학 만든 놈 싫지. 그래. 근데 아니야. RLS 선생님 중에 일반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웃으면서 커피 마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던데, 굉장히 독특한 은사 아니겠냐. 대부분 사람도 힘들다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수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네 삶에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선포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죠. 과외도 받아보고 집중해서 공부해봤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업에 도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 삶에,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는데 진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학업과 직접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 안 한 거죠. 근데 얘가 딱 그거 인정하고 계속 신앙 고백하고 내 딱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수학이 막 빨리 좋아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수학 성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렘넌트가 실제 삶의 문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면서 회복되다 보니까 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 그러다가 가장 같이 공부하는 학업에 딱 메이트들이 2명 있다고 하더니 야, 니 요즘에 어디서 과외 받냐? 어디서 갔고 너 왜 이렇게 수학이 오르냐고. 그래서 얘가 딱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요즘에 기도한다. 무슨 소린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그 학교의 다락방이 시작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지 말고 뭐요? 말씀이 내 삶에 흘러서 내 업과 모든 곳에서 말씀이 흐르도록. 그리고 저는 류 목사님 딱 옛날에 복음 설교하시면서 그 권사님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되게 감동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완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시집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집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냐, 자기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며느리 뺨을 때렸대요. 정말 그거는 정말 희귀한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술에 가득 취해서 왔대요. 칼을 바닥에 딱 꽂으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왜 하필 우리 집에서 예수 믿으려고? 딱 그 권사님이 울면서 난 예수 믿으려면 죽이려면 죽이라. 그 남자가 막 이렇게 또 문 닫고 집에 나가버리고 교회도 못 가고 너무 큰 핍박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이 뭐 했습니까? 밥 짓잖아요. 며느리니까. 그래서 밥 딱 뜸들일 때 주걱으로 십자가 껐다잖아요. 십자가.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없어서. 믿음의 고백. 말씀 붙잡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밥 처먹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남편도 장로, 시아버지도 장로. 최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핍박한 게 너무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 용두산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셨다고.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받고 막 살아가요.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삶 승리하죠.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신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들이 걸었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그들의 성취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난 참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내 삶의 기준 방향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니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